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온 교회의 지체들이 더욱 사랑으로 연합하며 섬김과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며 세상의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선한 삶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내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성시교독은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라여도 곤비하지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크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의지를 더 중요시하며 세상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지 못하여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온전히 성령님께 붙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사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 매일 믿음을 점검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 되게 하사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명령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베푸사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온갖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사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우리 모든 민족이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내전으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분쟁 지역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무고한 시민과 군인들의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권적인 간섭하심으로 포기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사 맡겨진 복음 사역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옵소서. 장서버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쪽에 세우시고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산탄의 영이 충동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한 이 지역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옵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원한 죄악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되어 세상에 타락된 세속의 문화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발걸음을 축복하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겸손과 낮아짐으로 섬김의 삶이 생활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원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사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육신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강권적인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거듭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 3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9면에 있는 다니엘 4장 34절로 37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주일 특송을 양준옥 집사님의 솔로로 드리겠습니다.
유모입니다. 때로 귀가 어둡거나 또 잠깐 집중을 놓치시는 분이 유모와 사실의 경계를 헛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밝히고 시작합니다. 참고로 4년 전 설교 시간에 언급한 3억은 제가 떼어먹은 게 아니라 예화로 나온 것입니다. 어느 날 교황이 개인적인 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 내렸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에 손으로 교황이라고 팻말을 쓴 리무진 기사가 그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다 실었는데도 교황이 차에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교황님, 왜 그러세요? 제가 리무진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어서 타시지요. 인도 억양이 섞인 영어로 리무진 기사가 안내하자 교황이 답변합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내가 사는 바티칸에서는 아무도 내가 운전을 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난 정말로 직접 운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규칙에 어긋납니다. 염려 마시오. 젊었을 때는 나도 손수 운전했었다오. 그리고 사례는 넉넉히 드리리다. 그렇게 교황에게 운전대를 넘겨준 기사는 뒷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불과 10분도 안 되어 후회했습니다. 공항을 벗어나기가 무섭게 교황이 시속 200km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시면 안 됩니다, 교황님.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리무진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간신히 얻은 직장에서 해고될 일을 생각한 순간 기사는 사색이 되어 창백한 얼굴로 그저 다가오는 경찰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도착한 경찰이 운전석의 교황을 바라보고 뒷자리에 기사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로 되돌아가서 본부에 무전을 칩니다. 무조건 경찰청장님과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당장 바꿔주세요. 그리고는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리무진 한 대를 세웠다고 보고하자 청장이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그럼 당장 체포하면 되지 왜 바쁜 사람에게 연락을 한 건가? 그게 염려스러운 것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거물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 체포를 해야 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청장님. 그냥 거물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야? 도대체 그 차에 누가 탔다는 거야? 시장? 아니면 주지사? 국회의원이라도 돼?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굉장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누구냐고. 누구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황을 운전기사로 부릴 만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차의 운전대를 더 이상 내가 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운전수로 둔 우리는 사실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인물, 말 그대로 거물인 셈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장차 겪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는 종이 되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천하고 비굴하고 비참한 저 자세를 가지고 항상 눈치를 보며 사는 노예의 모습, 그것이 종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내 마음껏 내 생각을 따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는 자유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왠지 불편하고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자율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자율이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 스스로를 규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의 틀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진짜 자율적인 사람인가? 무엇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율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란 하나님 안의 자율과 하나님 밖의 자율입니다. 먼저 하나님 밖의 자율이란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자율, 세상의 자율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서 힘들게 살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지? 왜 황금 같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피곤한 수요일에 예배하러 가지? 게다가 잠을 쫓아가며 새벽기도까지 하는 광신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왜 미련하게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등등을 마음껏 즐기며 살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율입니다. 어떻습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또 그럴듯한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왔던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그러다가 원래 결정된 운명인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인간들의 자유를 노예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자기의 욕심과 계획을 따라 자기 마음껏 즐기며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충동과 조정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의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에게는 주인인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노예의 삶밖에 없다 해서 노예의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의 자율입니다. 반면 하나님 안의 자율은 은혜로 시작해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들어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탄이 꽉 쥐고 조정하고 있는 그 노예의 사슬, 사람의 영혼에 깊이 묶여 있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죄악의 사슬을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예전처럼 살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 중 어떤 것이든지 마음껏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진짜 자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곧 주님이라고 부르며, 또한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나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의 말씀은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서 만약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향유하기 원한다면 결코 하나님 밖의 자율이 아닌 하나님 안의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의 자율은 삶의 의미와 기쁨, 감사 가운데 장차 영원한 복과 형통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밖의 자율은 삶의 공허와 낙심, 절망 가운데 장차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고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은 우리로 그러한 하나님 밖의 자율과 하나님 안의 자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근동 지방 온 천하를 통일한 왕입니다. 그 위세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당시 전 세계의 왕으로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뜨거운 풀물불에 집어넣은 왕이며, 또한 다니엘은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국무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고 튼튼하고 많은 열매가 있어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 명령함으로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려서 그루터기만 남은 채 7년 동안 방치된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 듣고 난 다니엘의 낯빛이 하얘지면서 충격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중 22절 그리고 24절, 2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은 크고 강해지셨습니다. 왕의 강대함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왕이시여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은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7대가 지난 뒤에야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거루터기를 남기라 명한 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신 뒤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혹시 왕의 영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딱 1년 후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왕궁의 옥상에서 느부갓네살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보아라. 오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세웠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영광을 온 천하에 널리 펼치리라.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떨어집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왕권은 너에게 떠나갔다. 너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복귀하게 될 것인데 그때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언한 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언된 그대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하고 된 7년 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말이 다니엘 4장 37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그의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며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아멘. 사탄의 종이 되어 주인인 사탄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욕망,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 자신의 영광을 쫓았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은 노숙자처럼 이슬에 흠뻑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길게 자라는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대제국 바벨론 왕의 위험이 없었고 대신 미친 거지 하나만 세상에 동그라니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왕의 왕,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아와 회복시키셨을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렸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한 회복이 아닌 확실한 회복, 곧 완전한 형통과 번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4장 3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왕위가 회복되자 전보다 더 위세가 커졌다.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이 확실한 자율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밖의 자율이 진짜 자유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자율이 진짜 자유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율, 곧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행복, 불안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곧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증거는 어디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정을 주는 대신 차라리 짐승에게 정을 쏟으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이니 반려묘니 하는 말들이 탄생했습니다.
옛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집게, 변견 이 정도밖에 표현이 없었는데 이제는 애완을 넘어 반려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짐승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람은 못 먹어도 개나 고양이는 잘 먹고, 사람은 돈이 없어 제대로 병원에 못 가도 개나 고양이들은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 선원들이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짐승들이 사람에게 이처럼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다 보니 어느 날부터 개나 고양이는 더 이상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인사가 이렇습니다. 아들, 나 갔다 올게. 딸, 잘 있었어? 엄마 없어서 외로웠지? 어이구, 이제 엄마 왔으니까 엄마가 놀아줄게. 만약 누군가가 선지식이 없이 이런 소리만 듣고 판단한다면 아마도 그 집에 어린 유치원생 아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반려견, 반려묘의 위상이 대단해졌고, 심지어 죽으면 장례까지 치러주면서 곱게 묻어주는 시대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떠나간 그 강아지, 고양이를 못 잊어 그리워하면서 추모합니다.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정성이라 할 수 있는데, 옛날 그 흔한 유행가 그놈의 정이 뭔지라는 가사처럼 그 정 때문에 말 못하는 개나 고양이도 부자지간, 부녀지간 또는 모자, 모녀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짐승과도 사람과 부자, 부녀, 모자, 모녀지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될 수 없을까요? 게다가 하나님처럼 이성적인 사고도 할 줄 알고 깊은 감정도 공유할 줄 알며 의지적인 결단도 내리며 말도 할 줄 알며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데 과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로 끝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발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불임과 노쇠한 나이로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매우 상식적인 판단을 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희망이 없으니 모든 자기의 재산을 가장 믿음직한 종인 엘리에셀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서 이삭에게 모든 기업을 물려주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아들이 될 수도 있는 종과 주인의 특이한 관계입니다. 실제 옛날 근동에서는 만약 주인에게 자식이 없으면 그 종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비참하거나 굴욕적이거나 강압적인 도구의 관계가 아닌 사랑과 신뢰, 자유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얻을 종은 언제든지 주인의 뜻을 따라 아들이 되어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에는 과연 도구적이고 강압적이고 굴종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들어설 틈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인격적이고 온유하며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생각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너무도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단순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결코 감추거나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또한 주기도문,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인께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식으로서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요청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활발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우리 딸 소명이가 작년 말에 시험을 끝내고 학교 친구들을 한 2, 3회에 걸쳐서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신나게 놀다가 각자 집으로 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소명이를 만나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야, 소명아, 너네 집 부자라면서? 아닌데, 우리 부자 아니야. 야, 거짓말 하지 마. 5층 건물에 집이 제일 높은 층에 있고 게다가 집안에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다며. 갑작스러운 질문에 교회 사택에 대한 개념이 없던 소명이는 어떤 답변을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하게 했는데 결국 이것이 소명이 집이 겸손한 부자라는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동 근처에서 떠도는 소문으로는 소명이는 현재 울산에서 상당한 부잣집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봅시다. 비록 착각이지만 소명이네가 부자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명이네 아빠가
엘리베이터 딸린 5층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이네 아빠가 부자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소명이네 아빠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 소명이네 아빠의 아빠가 장생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백으로 소명이는 결국 부자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그래서 편하고 즐겁고 무엇이든지 마음껏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안타깝지만 매우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이며 장차 더 초라해질 뿐더러 정말 그것도 영원히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파괴하는 자 사탄을 아버지로 둔 노예 의지의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안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죄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사는 참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로 주인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죄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아가 이제 장차 우리의 모든 삶을 계산하는 영원한 심판의 때가 찾아올 텐데 그때 주인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가난한 자, 볼품 없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장차 그 모든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될 텐데 우리가 과연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불행한 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한 복과 형통, 영원한 생명의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원리,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왜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만 여러분 신앙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을 위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목소리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자꾸만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경계하며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힘과 능력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물질로 저희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저희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11조가 영육간의 30배, 60배, 100배의 형통으로 보상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드리는 넉넉한 헌금보다 가난한 자가 드리는 생명연금을 더 크게 보신 주님,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사 그 심령을 더욱 복있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이 채우신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일학생이 드린 동전 한 입도 있고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몰래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준비할 헌금이 없어서 대신 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는 주님, 저들이 드린 예물이 꼭 그 어느 것보다 크게 하시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이 되도록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복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물질의 우선권을 두지 않도록 물질 우상을 잘 깨트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삶의 영원한 참복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은 꼭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원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극방,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 우리 장생부교회를 유일하게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데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의 책임을 맡기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전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루속히 이곳에 몰려와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장차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상 예배가 이제 매월 1일 있는데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주일과 수요일은 당일 예배로 대체한다는 예고를 드립니다. 청년부가 6월 4일에서 6일까지 2박 3일로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장로님 러시아 단기 선교 떠나서 오는 5월 4일 날 돌아오는데 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잘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은이가 벌써 100일이 되어서 떡으로 이렇게 우리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은이 떡을 우리가 먹고 꼭 유은이 한번 만나서 축복하는 시간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폐일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한 팔로 우리 모든 식구를 다 품읍시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하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고배롭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하나님을 반드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자 아버지로 모시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온갖 선한 가운데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